로마서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쭉 있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그의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근심거리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장자인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전달해 주죠. 밖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0절부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3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35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자든지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누구든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육신적인 동생과 육신적인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어떤 자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와 같은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네 가족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내 가족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끊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주일에 골로새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골로새 2장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지 않은 인간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될 내 형제요 자매요 백성이라고 보았는데
이제는 거듭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도 손으로 받지 않는 할례,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대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처럼 보인단 말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고 할례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할례 의식을 행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포피 끝을 잘라내는 게 할례거든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되고 감염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할례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 할례를 아이들이 받아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축하해 준다고 합니다. 무슨 축하냐면 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 증표로 할례 의식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 받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만, 그렇게 할례를 받은 자들만 유대인, 내 형제요 자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으로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있대요. 근데 이면적 유대인은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은 성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께 좀 그 할례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남자의 표피 끝을 잘라내야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개, 돼지 취급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할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면적 할례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 그 할례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족으로 봅니까? 옛날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가족으로 봤죠. 그죠? 옛날 시골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뭐 오촌 당숙 어른들 뭐 같은 마을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기 월성동은 굉장히 시골스러워요. 그냥 사돈의 팔촌에 다 엮여가지고 저는 건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피는 신앙보다 진하구나. 혈연 관계에 그냥 다 매여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교인들도 믿을 게 못 되구나.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족관계를 어딜까지 봐요? 요즘에는 뭐 진짜 사촌도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 뭐 제 동생이 이제 주일에 예배 나가고 뭐 하는데 쉬는 날이 없어요. 직업이 개인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쉬는 날이 딱 1년에 2번이거든요. 그 설날 명절하고 추석 명절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그 황금과 같은 그 시간에 국내에 있는 것은 좀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자주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차례도 못 만날 때가 참 많아요. 동생이고 재수씨고 두 조카들이 있거든요. 그 두 조카들을 본 게 꽤 된 것 같아요.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그 동탄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고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한 4, 5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거의 3년 이상 됐나요? 근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 그 조카가 제 옆에 딱 앉았는데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아저씨 누구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아저씨 네 큰아빠야 임마.
앞으로 저는 더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형제 정도? 형제도 사실은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셨으니까 1년에 한 차례도 그래서 같이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생신 때나 명절 때 찾아뵙잖아요. 거기서 같이 만나잖아요. 근데 만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오촌 당숙들은 돌아가셔야 뵙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오촌 당숙들, 뭐 예수 안 믿는 당숙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들을 다 지냈거든요. 그걸 다 따라다녔어요. 저희 가문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가가지고 제사는 안 지내도 그냥 참석은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가면 또 뭘 좋아했다고요? 제사 음식 중에 약과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는 관심이 없고 약과. 근데 지금은 뭐 오촌 당숙들이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향 갈 일도 없고. 여러분 어디까지 가족 관계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죽으면 다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라는 거는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돼 있어요. 옮기실 거라 그랬어요? 옮기셨다고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옮기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세요. 짝퉁을 진짜처럼 생각하며 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언제? 만세와 만대 전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도대체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홀로 존재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시고 지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니까 이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빌립보 3장에서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곧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의 내용과 연관돼 가지고 요즘에 자주 듣는 찬송이 집으로 가자라는 찬송이거든요. Let's go home. 영어 그 가사로 Let's go home. 그 가사와 그 곡을 작곡한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가 막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자기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깨서 그 노래의 가사를 적고 곡을 작곡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으로 가자. Let's go home. 하나님이 이금희 권사님을 집으로 데려가실 날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집으로 좀 갑시다. 저는 옛날에 여러분들 그러셨겠죠. 뭐 놀이가 없었으니까 요즘에는 뭐 애들 뭐 핸드폰만 주어지면 뭐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놀이기구가 없었으니까 동네 회관이 놀이터였어요. 동네 회관에 나가면 그냥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뺏어먹기 아시죠? 병뚜껑으로 탁 해가지고 요거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막 그거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내 땅 됩니까? 이금희 고사님? 마을에 가가지고 회관에 가가지고 내 친구랑 땅 따먹게 탁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차지했다고 해서 그 내 땅 돼요? 안 돼요. 근데 해가 뉘어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부를까요? 건철아 집에 가야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때가 곧 옵니다.
금단아 집에 가야지. 그게 우리의 정말 소망 아닙니까? 영희야 이제 영희야 놀자. 국어책 1학년치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런 영희야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그 집으로 갈 날을 탄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사는 자들이래요. 빨리 집으로 갔으면. 저도 공주에서 산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10년, 여기서 제가 13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세월이 정말 나이가 드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자교회에서 13년 동안 목회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제자교회에서 은퇴하게 생겼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세월이 정말 얼마나 빠릅니까? 곧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짓하며 부르실 날이 온단 말입니다. 순덕아 집에 가야지 이제. 그럼 어떡합니까? 더 놀게요 이런 게 아니라 딱 손 털고, 그렇죠? 어머니가 들려오는 그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는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어머니가 그냥 저녁 딱 차려 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들만 들어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주일날 이제 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가야 할 집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일타 강사로 유명한 이지영 씨 아세요? 이지영 강사라고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헤어 해주는 사람, 뭐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가 몇 대가 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른대요. 한 해 수백억씩 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죽으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부활하신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지영 강사가 그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연예인이었는데. 그거요? 우리 한국 신화도 그 대한민국에 이 신화가 있잖아요. 이 당군 신화. 당군이 어떻게 당군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라면서요. 당군이. 그 당군이 어떻게 이 한국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나요?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마누라하고 뭐 쑥을 열심히 먹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둘 사이에 뭐 결혼이 있었나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나왔다는 그 당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특히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화입니다. 신화. 신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신화입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 35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가족이야. 이 사람들만 내가 집으로 불러들일 거야. 하나님의 집에 살 사람이 바로 이런 자들이야. 할례 받았어? 그거 가지고 안 돼. 율법 지켰어? 그거 가지고 안 돼. 착하게 살았어? 그걸로 하나님 가족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 또 뭐예요 도대체? 사람들마다 추상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해가지고 요걸 행해 왔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발로 뻥 걷어차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가족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내 집 못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집, 그 집에 못 들어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이라는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 차례 잊지 않도록 했던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그들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세상에서 요걸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저도 이건철 목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타이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너 예수 믿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잠깐 있다가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 시간차를 두고 똑같이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대양 사건처럼 뭐 한날 한시에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가 사도 바울이든지 강도든지 창녀든지 어떤 자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면요. 666 이마에 아무리 받아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어제 그런 얘기 농담으로 했거든요. 여보,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내가 지워지지 않는 매직펜으로 이마에다가 666 빨간 걸로 666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그러면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어렸을 때 몰랐을 때에는 그런 말에 두려웠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은요.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지옥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도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한번 마지막 부분이니까 쉽게 찾겠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다 비셨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예요. 이루어낼 거다예요. 이루었도다. 완료형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가 다 이루었다.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어. 완료됐어. 언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거는 조건적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 줄을 보면서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헬라어의 그 첫 글자.
A, B, C, D 할 때 A가 첫 글자고 그 영어 그 알파벳 맨 마지막이 Z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헬라어의 알파 첫 글자, 오메가 마지막 글자.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마지막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고 요 말씀이 붙어 있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고 너희의 믿음을 주셔서 유지도 시켜주시고 너의 구원을 끝내 완성하실 분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복음의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이금희 권사님을 향해서 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뭐 없이? 값 없이 주리니.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목마른 자들에게 값 없이 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는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 생각이나 했습니까? 사 먹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물을 사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기도 사 먹어야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저 스위스 알프스 같은데 이 공기 좋은 데서 그 부자들은 공기를 직접 진짜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우리가 사는 도시는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저 알프스 거기 산맥에서 흐르는 그 공기를 이렇게 뭐 어디에 담지 모르겠지만 담아와가지고 그걸 그냥 흡입하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공기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을 치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값 없이 주신 겁니다. 값 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그걸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값 없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야 이제 값을 치러야지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쭉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666하고 자주 나오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죠. 666은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6은 뭡니까? 7은 완전수. 6은 그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수. 이걸 짐승의 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수라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0이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다가 1000, 완전수 1000을 보태면 14만 4천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신약의 12는 12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명을 택하셨을까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죠. 야곱이 낳은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런 논리로 14만 4천 명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교회에서 사람 하나 끌어오라고 막 그냥 거짓말해서라도 데려오라고 그렇게 공갈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30만 명이 훌쩍 넘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유 다가 아니야. 30만 명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출연해야 돼. 그래서 시험 보잖아요.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값 없이 주시는 거랬어요?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족 구성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가족 구성원들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걸 봤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근데 이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고. 9절 말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 완성된 교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들고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너희가 거쳐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갈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너 들고 올 거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오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가서 다 준비해 놓을게. 세팅해 놓을게. 그게 뭡니까? 주일에 배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가신다 그랬죠. 우리 이금희 권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이 막 나시려고 해가지고 점심도 못 드시고 집에 가시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막 집에 가서 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분들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그러니까 너는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시다가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더라. 이게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함께 읽어볼까요? 쭉 읽습니다. 자, 어디 읽냐면 22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등불되어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쫓아간 거예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등불이 되어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너를 만세와 만대전에 구원하기를 택했잖아? 그러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온다는 것은 완성되어 있는 게 내려왔을까요? 뭔가 좀 벽돌이 한두 개 빠진 게 내려왔을까요? 완성된 게 내려온. 이게 뭐라고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처를 취해 놓으신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금 변호사님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간다니까요. 나 지옥 갈래요.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등불되어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는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너 곧 진짜 가족 만날 거야. 진짜 가족. 예수 믿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그 기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각 처에서 불러서 예수 믿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집으로 다 들어갈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로 만나요? 형제와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조금씩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야, 내가 어떻게 육신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교회 이금희 고사님한테 밥 한 번 샀지?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을 넘겨볼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었던, 그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형제들도 아니고 자매들을 오히려 개돼지처럼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을 내 가족의 형제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도 이방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나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가족이었어. 가족이 되었어.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왜요? 우리가 예수 믿어보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만큼 정말 죄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영어 단어에 보면 I'm the worst라고 해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제일 악질이었어. 이런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 여러분들 가족들,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에 육신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하고 무슨 해외여행을 한 번이나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공유할 게 있다니까요. 같이 여행 안 가도 되고, 네? 체육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공유할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부터 쭉 읽습니다. 15장 22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 같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갈 길이 막혀서 로마 교회 성도를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대장정의 로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조금 더 증거해주길 원했던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쭉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뭐 하고 싶어요? 사귐으로,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자주 그런 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배만 마치고 가지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좀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간, 그 사귐이 뭐예요?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
그 내용, 성도로 섬기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아가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볼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자기를 개돼지처럼 여기고 적대적으로 대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가야 교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뭐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어요?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뭐해서 했대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뻐서 두 번이나 얘기해요. 강조용법이죠. 그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야. 그들이 요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줄 알고 은혜를 받고 나더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기쁨으로,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돈이라고 했어요. 그죠? 연보하더라. 구제연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해서? 기뻐서.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기쁜 대상이 있죠.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통장에 있는 돈을 자녀에게, 병원에 가 있어요? 자녀가? 뼈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비가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효영이 권사님, 상경이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공주의료원에. 다 치료받고 이제 공주의료원에서 청구서를 내밀 거 아닙니까? 300만 원입니다. 어때요? 기분 잡쳤어요? 300만 원 내려니 그냥 아까워요? 오늘 말씀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던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들을 너희들이 나눠 가졌잖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적인 것, 이것을 영어적인 것 spiritual blessings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것, 네? 신령한 복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에베소 1장을 함께 살펴봤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방인들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마케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자아등과 차별 없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8장을 볼게요.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고린도서 8장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8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 여기도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이었고 그 전에는 개돼지로 봤던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브라더,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로마서 15장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생각합니까? 어떤 은혜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뭐 손주나 자식들 어렸을 때 돌잔치 하면 그 돌잔치 상에다가 뭐를 갖다 놓습니까? 이금희 고사님 딸 돌잔치 해줄 때 뭘 갖다 놨어요? 상에다. 돌잡이 할 때. 뭐 그렇게 놓으셨어요? 보통 무명실, 그죠? 오래 살라고. 그죠? 오래 살라고, 그죠? 그리고 뭐 갖다 놓습니까? 돈, 그죠? 돈 참 좋아요. 돈 갖다 놓고 또 뭐 갖다 놓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 막 해줄 때 이렇게 다른 집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판사 봉도 갖다 놓고 의사 청진기도 갖다 놓고 그죠? 무명실도 갖다 놓고 그 중에 여러분 뭐 집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뭐 집었으면 좋겠어요? 옆에는 하나가 피 묻은 십자가가 딱 놓여 있어요. 우리 박은당 선생님 뭐 집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네? 부모의 탐심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은혜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은혜가 그런 것들이니까 돌잔치 할 때 다 그런 것들 놓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관심이나 있나요? 그냥 뭐 되지도 않을 그냥 머리도 안 되는 애가 그냥 판사봉 집었다고 판사가 됩니까? 함익병 씨 그 의사 유튜브에 나오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을 저는 인정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공부도 공부 머리가 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죄송한 말씀이라고 그 패널들한테 얘기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공부도 공부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능이 있어야 공부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0%는 공부 머리가 있어야 되고 10%는 자기 노력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탐심이 거기에 돌상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2절 함께 읽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래요? 은혜 받으면 이런 게 없어요? 은혜 아니에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로마서 15장에서 기쁨으로 그들이 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기쁨으로 연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환난에 적은 시련이라 많은 시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가난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어떤 가난? 극심한 가난. 속된 말로 옛날 못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보다 한참 윗세대 분들은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100개 먹고 막 그러면은 그냥 거기가 찢어지기까지 했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대요.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자기 살궁림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 했대요?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또 바울을 찾아와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좀 연보 좀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대요.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8장 1절 하나님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로 나온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은혜 받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마케도냐 교회 성도와 아가야 교회 성도가 이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야.
어떤 은혜? 그 뒤에 나오죠. 부요하신 이로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 골로새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대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 들짐승도 다 자기 살 집이 있는데 나는 거처할 집조차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죽으셨다니까요. 로마 병사들이 겉옷 빼앗고 마지막에는 속옷까지 빼앗아 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세상에 저 여러분은 다 빈손으로 오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다 뭐 입고 갈 겁니까, 여러분? 이금 여사님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빨개 벗고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화장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일이라도 입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죽을 때 몇 번째 강조하는 거죠. 꼭 그냥 염해가지고 묶어놓지 말고 제발 좀. 제가 먼저 죽으면 꼭 여러분 제 아내가 혹시 경황이 없어서 염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사모님. 평소에 잘 입는 설교 강단에 쓸 때 잘 입는 양복 입혀서 그냥 화장터에 넣으면 되지 뭐하러 꽁꽁 묶습니까? 매장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옷이라도 한 벌 걸쳐 입고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죽으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난해지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이런 가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뭐 땡전 한 푼 가생겼는데 뭐가 더 부유해졌다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고린도서 6장을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6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 함께 쭉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줄을 모으시라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신령한 복만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아는 성도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나는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거렁뱅이야. 예수 믿고 망한 자처럼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차. 나만 보면. 예수 믿는데도 3번이나 간거했는데 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가난하게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함께 받은 자들을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눠 가진 자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15장에 뭘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 영적인 은혜를 나눠 가진 형제와 자매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나눠 갖는 것은 마땅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면 교인들도 좀 신경 쓰면서 좀 갖다 주시고 월급 타시면 교인들의 밥도 좀 사시고 그렇게 사세요. 형제라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닙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잖아.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옵니까? 이런 은혜를 아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또 저렇게 시키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는, 예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저 모든 것들, 하늘에서 간 신령 원복을, 영적인 복을 다 받은 자가 된 것이 맞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런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안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 자들로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도 함께 나눠 갖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10번에 뭐라 그랬다고요? 가족으로서 마땅한 일이야. 자랑할 것도 아니야. 마땅하대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누리고 좀 배우고 오라고 잠시 이 땅에 보내셨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씩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금이 와야지, 내 집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복음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